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으로 받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어서 이 땅의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제가 기침했는가요? 기침을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설교하기 전에 기침하고 제가 1시간만에 한 번씩 한다 그랬더니 설교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하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또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은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는데요, 성경은 이 여인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신앙과 인격을 가진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시면서 아마 아셨다시피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 사역에 함께 그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헌신적인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엘리사를 지금 그 섬기는 일에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말 정성껏 이 엘리사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봉사하면은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사람을 모실 수가 있는데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를 외면치 않고 꼭 그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도록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속적인 정성껏 섬기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모습 보면은 오늘 이 섬기는 이 모습에 엘리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불러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여기 내가 왕인이나 장관에게 부탁하여 라는 볼 때에는 뭔가 이 사람을 어떤 관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도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네가 원하면 내가 그런 자리 줄 수 있으니까는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여, 내가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그 한국 이 말이 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의 백성에 거하는 한 사람이 된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더 이상 난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이 내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공경하고 있는데 라는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있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섬기게 되면은 혹시 주께 복을 받지 아니할까?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할까?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봉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일에 내가 함께 돕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종에 보면 굉장히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모습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또 얼마나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섬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여인을 보고 뭔가 이렇게 엘리사가 뭔가 주고 싶었던 거야. 너무나 그 마음이 예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 종이 귀띔을 해줍니다. 주인이요, 현재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식이 없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이제 늙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남편이 늙을 때까지 자식을 갖지 못한 걸 볼 때는 이 여인에게는 아마 가장 긴급한 소원, 간절한 소원이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이 없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는 불행하지 않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여인에게 이제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년쯤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이렇게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오늘 이 여인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아마 이 일은 처음은 아니죠. 그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의 우리가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 나이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있는가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95세 때 무자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약속을 해줍니다. 또 누가 있는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가 40살에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자식을 갖지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서 자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삭 누구죠? 에서하고 야곱이 돼요. 근데 이 야곱도 결국은 또 부인을 갖게 되는데 둘째 부인 라헬도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라헬을 기억하사 또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도 외에도 여러분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도 두 부부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자식을 주었어요. 또 누가 나오죠 성경에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서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실은 이 무자한 가운데 아들을 준 케이스를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준 언약에 끼어지는 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요?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온 세계에 그 당시에 기근이 있을 때에 만약에 요셉이 나지 아니했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손의 언약된 자손을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떤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주기도 하고 사무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11개에 나와 있는 4장의 수네인 여인의 자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이 여인을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자식이 나왔지만 이 자식의 이름이 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큰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을 볼 때는 단순히 언약적인 이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줬을까요? 이 아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종종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또 아들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과연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내용인가? 오늘 그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잘 공경하였더니 뭐 아들을 받는다 이거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 아닌 줄 알죠? 여러분이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의 첫 절에 보시면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는 뭐죠? 앞에 있는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누구였죠? 하나의 선지자의, 하나의 선지 생도의 아내,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지게 되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둘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빛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절망 속에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런 여자에게 엘리사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병들을 모으라 그런 다음에 기름을 주었고 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빛을 탕감하게 만들어 주어서 더 이상 어떤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몸을 갖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이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형 사건이다.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빛이 탕감받아서 결국은 자유의 몸이 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내용을 이어서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너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했다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남아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구원받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시작해요? 수넴 동네의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은 굉장히 귀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여인으로서.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나 우리가 모형으로 등장할 때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의 16편에 보시면 2절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야. 너무나 귀한 자들이다.
오늘 수렘 여인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에 이르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렘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정말 그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성실하게, 정말 순수하게 그 일에 참여했던 자, 이게 바로 수렘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수시로 우리의 기쁨을 주세요. 마치 수렘 여인에게 그 아들을 그냥 줌으로 기쁨을 주었듯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종종 기쁨을 주시는 후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후한 것을 모든 걸 주시는 분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쁨을 두면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선한 사업에 참여하고 너그럽게 너희 것을 나누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넉넉하게 너희의 소유를 함께 나누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수렘 여인이 하나의 순수한 성실한 헌신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헌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귀한 줄 알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성껏 지성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엘리사가 지나갈 때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의 집을 짓습니다. 정말 그가 집을 지으면서 그곳에 책상과 의자와 그 다음에 뭐요? 침대와 등불, 마치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우리의 소망에 모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 일을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보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뿐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정말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다는 그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얽매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마다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나만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정말 기꺼이 자기가 있는 대로 구제하기를 힘썼고 나눠주기를 힘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힘썼던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이와 같은 어떤 이 물질을 주었는데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내가 선한 일에 내가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가? 정말 함께 어려운 형편자들을 함께 생각하며 내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오늘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요? 내 주위에 주일에 힘쓴 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항상 그들에게 무엇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형편이 있는 자마다 무엇인가 나의 것을 함께 나누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정말 성실한 헌신과 정말 아무 어떤 이 순수한 어떤 마음의 보상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그래서 오늘 이 수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단순히 구원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세요.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수시로 종종 우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 가운데 자꾸 주책이네, 그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부지기를 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침하는 바람에 어떤 내용을 잊어버렸네, 그래. 이거 어떡한데, 그래. 마무리를 못 짓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의 수냄 여인이 하나의 그런 여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성이로, 또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종종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들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항상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참으로 이 여인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참여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기꺼이 도우며 그를 섬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성실하고 순수하게 일에 참여한 것이 믿는 자의 특성이었는데, 오늘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기쁨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있는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삶에 참여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며 넉넉히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